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4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아직 11장에 머물러 있고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에는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관, 신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스는요. 모든 신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에 38절에 나오는 강한 신, 그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제우스 신을 제외하고는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왕으로 이 안티오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상한 말로 다른 신들을 대적했고 우습게 여겼으며 신성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는데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 끝에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음을, 그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실제로 강하였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가 형통하도록 허용하셨기에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였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맹세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또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챙기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소 해석 논란의 차이는 있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최초로 유대 공동체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시점이 아마도 39절까지의 예언이 어느 정도 실현된 상황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제 40절부터는 아직 체험하지 않은 내용이죠. 40절부터는요, 이 안티오쿠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기한이 남았다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이제 40절에 드디어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끝이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신실한 자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티오쿠스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끝이 있고 또 그 끝이 가깝다는 소식은요, 바로 이 유대의 신실한 자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몰라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마음조려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악한 자가 활개치는 것 같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천년만년 될 것 같지만 그 끝이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성경은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인생의 종말도 있고 어떤 상황의 끝이 있고 그 끝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면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버티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면 주님이 그 끝을 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안티오쿠스 왕의 마지막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의 위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애굽이 정복되고요,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이 그의 차지가 되고요,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그에게 정복당합니다. 이렇게 그의 권세와 영토 확장의 절정 단계에서 드디어 이 안티오쿠스 왕의 종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소문이 무엇이냐? 바로 반란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그는 번민하고 분노한 나머지 이제 돌아가서 그 많은 무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지중해와 예루살렘 어디에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는 강한 권세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그 악한 세력을 키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길은 패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회복하심, 인정하심, 영광을 주심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뜻하는 영어가 릴리전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렐리고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와 묶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리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요, 내가 믿는 대상과 나를 연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나를 연결하면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께만 연결되어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이론과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런 것들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심을 배워서 주님께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링크되어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장